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의 때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고 또 예배 받으시는 주님, 그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앙망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앞서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부에 등순을 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예. 이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왔어요. 그런데 새신자예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청년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친구들이 한 청년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뻐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또 그 한 청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다가가주고 또 이렇게 손 내밀어 주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얘기했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전하여진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우리는 받아서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노력, 묵상하고 어떤 뭐죠 이게? 이거 기억가 안 나. 뭐죠 이게? 명상. 나 명상 안 해서 그러나 봐요.
명상 같은 거 하고 어떤 그냥 수련 같은 것들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선물, 그게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성품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 나아가야 되는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것, 그리고 다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내가 놀라운 그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어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유기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긍휼의 출처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는 하나님 존전 의식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했죠. 아담이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몸을 가리고 하나님께 숨기 위해서 나뭇가지 뒤로 숨었을 때에 무엇을 상실했다 그랬죠?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망각해버리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존전 의식을 늘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김과 모욕을 참으시면서도 위를 위하여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사는 삶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기꺼이 그 길을 살아나가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나은 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의를 추구해야 되느냐? 바리새인과 환영.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 그 백성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복이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조금 전에 제가 다 개괄해 드렸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복은 천국, 위로, 땅, 배부름.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긍휼할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이 받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부유하게 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긍휼 받게 됨,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됨, 이것들은요 궁극적인 복,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그 복,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먼저는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항상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자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떤 수련해도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결국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을 갖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 땅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어요. 땅은 그냥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 땅과 자손은 언약,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기 위해서 주시는 방편이에요. 땅을 주겠다, 자손이 창작이 하겠다.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에 들어가면 율법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죠. 결국 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내가 그 언약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그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저것들은 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내게 어떤 복이 주어지나?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되고, 심령이 애통한 자,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품을 소유하여,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증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약속, 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인과가 아니라 결국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이고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오늘 구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성경 여러분 성경 있죠? 성경 있지요?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보다도 더 탁월한, 더 온전한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지 않으면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그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5장 17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의 민낯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거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추구했던 의가 어떤 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가 어떤 의죠? 결국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율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이요, 그냥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되어 있는 율법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 율법이 다 적용되고 실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구원의 영역에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이게 법처럼, 규율처럼, 도덕처럼, 윤리처럼 적용되어질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게 나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율법이 내 삶에 고스란히 적용돼야 돼요.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알을 뽑아버려야 돼.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죽여야 돼요.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이라는 그 법입니다. 동일한 해를 가해자에게 가해서 심판을 준다. 동해보복. 심판에 있어서는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율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욕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나한테 욕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동의가 없이 끌고 나와서 불태워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이에요. 요즘도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형이 아니지, 오빠들이 여동생이 밖에서 그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자유롭게 뭐 공부도 하고 발언을 했을 때에 오빠들이, 아빠가 내 딸이 우리의 가문을,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믿음을 모욕하고 먹칠을 한다. 데리고 와서 형벌을 내려요. 율법주의. 고스란히 형벌을. 그러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저 부모님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정말 경전에 충실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충실한 것보다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네. 다음에 로. 그다음 뭐죠? 남. 뭐예요? 자, 따라고 뭐죠? 네노람불, 네로람불. 내가 하면 로메스, 남이 하면 불륜. 율법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왜곡되이 해석하는 일들을 할 때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익 집단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그룹들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을 위해서
말씀을 필요에 의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1획.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언어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의 언어 가운데서는 이 1점 하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1.1획을 곡해해 갖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적용해 갖고 율법을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의 형제와 완전히 다투거나 사화한 일이 있어요. 다투거나 사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이 있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그 형제들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다 예물을 두고 그 형제들과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이 예물에 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곡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나,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으면 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렸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족하다, 만족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너네가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내팽개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끝.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너희들이 해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돌봐야 하는 너희들에게 부여한 율법의 조항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은 외면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 족하다,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한다. 고르반,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삶에 있는 너희 가족들을 외면하고 내팽개 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의 그 해석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냐? 너희들 그거 율법을, 계명을 폐하는 거야, 파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파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우월주의와 열심과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결한,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나와서 봉사해. 내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나와서 섬겨. 내 가족들이 당장에 내일 정말 죽을 것 같아 갖고 몇 푼이 없어서 몇 끼를 때울 수 없는데 와 갖고 여기 와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렸다고 얘기하고, 감사헌금 거기에다가 기도주 좀 올렸는데 그거 앞에서 안 읽어주면 난리 나.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종교적 율법주의의 한 모습인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일을 너희들이 추구해야 한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자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한 것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 율법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는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마태 전체의 신학적인 개념 안에서는 맞아요. 두 번째로 율법을 완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관계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선택했으면 다른 편에서 부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추구하면 행위가 딸리고 행위를 추구하면 믿음이 뭔가 이상해지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과 행위가 만족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자기의 표현,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라. 완성시키는 분. 근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만 완성시키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는 완성 못 시키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표현이 안 돼. 예수님이 스스로가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도 그 말씀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위한 표현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이것도 있어요. 계명.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 율법의 조항들 이것들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 어때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막 고개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어도 율법 안에 있는 계명들 안에 있는 뜻을 와 저런 뜻이 있었어?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랍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순히 율법 안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뜻을 막 인사이트를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본인 스스로를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뜻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을 랍비 수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가다가 인사이트 있는 해석해요. 저도.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저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죠.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의 개념이 있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다. 일정한 수준까지 우리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분이.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동의를 해요. 근데 마지막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러면은 완전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율법이 폐해진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너무도 좋은 선물인 율법과 계명을 주셨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선택하고 우리가 해석할 때에 죄인된 우리가 완전한 그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전통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집단들이 생겼죠. 이익 집단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본연의 가치가 퇴색되고 망가지고 폐해지고 취사 선택, 필요에 의해서 선택,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은 가감 혹은 경감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이 폐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가 공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줘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혼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혼을 해도 되는 여지를 만듭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란한 행위를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눠서 그 음란의 정의를 경감해요. 어떤 건 가하고 어떤 것은 중간이고 어떤 것은 약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것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반 어느 부분을 허용해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과 신앙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나눠 갖고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는 죄가 안 되지만 삶의 영역 안에서는 그것들을 배제시키고 율법을 취사 선택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네 안 하네, 율법이 파하는 상황들이, 폐기되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 율법의 영향력과 율법의 효능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폐기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의 힘을 싣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고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의무가 뭘까요?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의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폐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기호에 맞는 영적인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율법 앞에, 그 계명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 앞에 선다는 것, 그 계명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잠깐 한 번만, 한 구절만 하고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몇 가지의 율법의 예를 예수님이 소개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21절,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21절부터 26절까지 잠깐 설명하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을 파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도 형제들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단절시키고 서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된 관계가 아니라 그 단절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들으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다 쓸모없는 얘기인 거죠. 다 쓸모없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마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안에서 누군가 이 예배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스톱, 멈춰 서라. 결국 네 안에 있든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든 그 안에 있는 단절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나와서 나한테 예물 드려라. 결국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다리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렵지만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 회복하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을 다리를 연결하셔서 회복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단절도 누가 해결해 주셔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앞에서 딱 그 단절 보고서 딱 멈춰서 갖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는 그 마음조차 갖지 않고 그냥 등 돌려버립니다. 이게 취사 선택입니다. 취사 선택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지 말고 완성하는 자로 너희를 불렀다. 내가 완성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너희들의 선물이다. 그러니 너희도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청하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불편한 그거, 우리 안에 있는 단절. 너 그거 그냥 가지고서 내 앞에 나와 예물 드리지 마. 뭐야? 내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마. 내 앞에 나와서 날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말고 그거 일단 멈춰. 그거 해결하고 다시 와서 드려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토라에서 율법에서 그 법조문에서 살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 살인하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에 넘겨진다 그랬죠? 예? 심판에 넘겨진다 그랬죠? 50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심판에 넘겨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모세오경의 율법 안에서 살인은요 심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인했으니까 사형이에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살인 조항을 율법 그 레위기에서 찾아보니까 살인했어. 근데 악한 의도로 고의로 저 죽일 계획으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요. 그런데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어서 살인을 했어. 그때는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이 살인이라는 상해라는 것들을 범했다면 이때부터 재판 들어가는 겁니다. 부지 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고의로 저 사람 죽이려고 내가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이 있어 죽이려고 죽였어. 근데 내가 죽인 걸 알았네. 재판석에 끌고 갔고 당신 고의로 그랬어 안 그랬어? 아, 나 이 부지 중에 그랬어요. 갑자기 아차. 사람들이 다 보지 않는다면 이거 누가 알겠어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죠? 심판에 넘겨진다는 것 안에는요 결국 살인은 사형에 처한다가 아니라 살인은 재판받아야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가 부지 중에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 의미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념과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살인을 했는데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율법 조항을 이용해 갖고 끌어들여 법조하고 똑같아요. 몇 조항 판례 갔다가 막 당한 사람들은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라가라 하는 자가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공회.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얘기하는 자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지옥불에 대해서 지옥불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냥 내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요. 형제, 자매, 나와 관계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자매예요. 내 자매, 내 형제야. 저 밖에 나가갖고 누군가 앞으로 나와 관계 맺고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관계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노하는 자마다. 여기에서 노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갑자기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난 이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행위들, 자기 소견에 따라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악한 감정들, 악의를 가지고서 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하다라는 얘기는. 예? 결국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없는 얘기를 돌리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돌고 돌아가고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씨앗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노한다는 단어 안에 악의를 가지고 나의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서 나의 안에 있는 그냥 그 모든 그 악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심판받게 된다고요. 근데 이 심판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심판은 위에 있는 심판하고 달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마다 재판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작은 재판 기구들이 있는데 그 재판 기구예요. 마을 회의. 거기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형제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도 확장성이 넓은 형제예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라가가 뭐죠? 라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라가라고 얘기했더니 어디에 넘겨진다고 얘기해요? 공회. 여기에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할 때에, 예수님 팔아넘길 때에, 바울 문제 회의할 때에 산헤드린 공의회, 더 높은 재판 기구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어디에 넘겨준다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남겨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유 멍청한 놈, 아유 바보,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 네가 하나님을 아냐? 너도 하나님을 믿냐?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이 얘기예요. 쟤도 예배드리냐? 쟤도 하나님 앞에 나왔냐?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넘겨진다고 얘기하죠? 지옥불에 넘겨져. 궁극적인 심판, 최종 심판, 종말의 심판, 바로 지옥불 게헨나,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히 버림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이 살인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장해서 얘기하셨습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 자체를 멸시해버리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인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바로 지옥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을 완성한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와 종말론적 심판까지 다 끄집어내 갖고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완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바리사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그냥 그 정도의 율법을, 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따라 사는 것, 그거 아니고서는 이 율법 계명을 우리의 삶에 완성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찬양팀?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 자신한테 이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저는 목사인데도 내 마음으로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성직자라고 얘기하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바리새적인 서기관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저 전도사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기분 이제 나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불성실하다는 모습이 조금만 보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너 능력 받아야 된다. 너 예수님 너 만나야 된다. 전도사인데 저한테 그 얘기하니까 나 전도사인데 나한테 그 짬은 아니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을 때에 마지막에 내가 다 해탈이란 말이 나오네. 다 초연하다는 듯이 다 이렇게 흘려넘겼는데 하나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 너 그렇게 가면 너 사꾼 됐다 너. 이 얘기 딱 듣는데 기분이 팍 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사역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저한테 뭔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설교 때 이제 막 정죄를 하는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전도사인데 뭐라 그랬냐면 사꾼은 돈 받고 일이라도 하지. 돈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 사꾼보다 못한 거 아니냐? 딱 이 얘기하는데 내가 열받았잖아요. 뭐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꾼 되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꾼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회장실 쫓아 들어갔죠. 목사님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냐고. 왜 그런 얘기하냐고. 막 대들었다가 말빨이 안 되니까 이제 찌그러 갖고 다시 나와 갖고 자판기 앞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가 나 갖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율법주의 막 얘기하면서 비난합니다. 근데 그 율법 살아내려고 한번 해봤냐 이거죠. 계명 바리새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들이 그 율법을 어찌됐든 그 율법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적용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만큼 내가 그 계명을 나의 삶에 한번 연관시켜 본 적이 있냐고.